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 영혼과 악한 자에 관해서 시편 145편 20절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거기까지만. 자, 하나님은 의로우사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또 악을 멸하신다고 욥기 34장 12절에 기록해 있고요. 또 그는 선하사 그의 사랑하는 자를 악인에게서부터 건지시고 보호하신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도 하시고 선하시기도 하셔서 그와 같이 스스로가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시고 악을 반드시 멸하시고 그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고 또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신앙은 이 사실을 믿으며 나 영혼이 다만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언젠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때 선인으로서 의인으로서 심판받기 위해서 사는 생활, 이게 우리 신앙 생활인데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악인의 줄을 끊고 악인과의 연을 끊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악한 자가 꾀인다 할지라도 쫓지 않는다고, 잠언서 1장 10절에 악한 자가 꾀일지라도 쫓지 않는다고 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아무리 악한 자가 나를 꾀인다 할지라도 결코 쫓지 않는 생활, 바로 이게 우리 신앙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은 나 영혼과 악한 자에 대해서, 나 영혼과 악한 자에 대해서, 나는 다만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그러나 악한 자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이 공기 중에 무슨 이 모든 공기 중에 산소도 있고 모든 여러 가지 질소도 있고 탄산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요소가 있는 것 같이 이 세상에는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간에 이 세상에는 악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개탄해요. 지금 세월이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사악하다. 악이 어쩌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점점 더 악해지는데 그 질적으로 양적으로 말할 것 없어 점점 악이 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개탄하는 것은 도덕적인 악이죠. 도덕적인 악. 그런데 아무리 개탄한다 할지라도 속수무책이에요. 피할 수도 없고 또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성경은 바로 악을 미워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악행과 어리석음과 미친 짓은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행과 어리석음과 미친 짓 세 가지, 전도서 7장 25절에 악행과 어리석음과 미친 짓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악을 이렇게 구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악을 행한다,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미친 거래요. 미친놈이야. 미친놈, 나쁜 놈, 미친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떻다고 그랬죠? 좋았다 그랬어요. 예,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왜 악이 이렇게 가득할까? 하나님은 모든 걸 지으시고 좋았다고만 하셨는데 그럼 그 악은 어디서 났을까? 어디서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악은 어디서 왔죠? 발생이? 이 우주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우주 밖에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바로 악한 자가 이 우주 안에 들어와서 악의
속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 악이 발생하게 하셨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이 발생하지 못하게 아주 그냥 완벽하게 깨끗하게 선하게 만질 수 없었던가? 하나님은 인격을 개개인 천사에게나 사람에게나 인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의지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길을 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늘에서 소위 말해서 천사장이라고 하는 루시엘이라는 자가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올라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악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는 벌써 그 마음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쌓은 것에서부터 바로 그게 나온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얼마든지 개인으로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으면 결국은 그 밖으로 돌출하게 표출되게 돼 있는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꼭 지셨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지셨으면 되는 거지. 아유, 그럼 오늘 교회까지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있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도 우주도 창조도 안 하셨을 거고 이 피조물도 짓지 않으셨을 거고 나라는 인간도 오늘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는 게 힘듭니까? 힘들어요? 예, 지난주도 들었던 시험하는 자가 있어도 힘드는데 또 악한 놈이 있어 또 힘든 거라 이게 지금. 네? 왜 그런 걸 치셨을까? 성경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보세요. 잠언서 16장 4절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모든 것을 만물을 그 시음에 그 사용하시는데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자기가 쓰시기에 합당하게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all things for himself,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all things for himself. 하나님은 악한 것도 언젠가 자기가 쓰시려고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도 지시고 어둠도 지시고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은 평안도 지으시고 환난도 지으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좋은 것도 짓고 나쁜 것도 짓습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려고요. 하나님이 자기가 쓰실 때 적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천사가 마음을 악하게 먹어가지고 결국은 그가 결국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오르려다가 실패해서 결국 그는 이 음부라는 이 우주 안에 떨어져서 갇혀 있습니다. 왜요? 뭐 하려고? 악한 날에 쓰시려고. 오, 하나님 나쁜 나라 사보시네. 왜 그런 걸 만드셔가지고 쓰시려나? 예. 왜 낚시꾼이 왜 좀 낚시 밥 있죠? 낚시 그 메이트라고 그러나? 예. 그거 하려고 지렁이도 잡고 뭐도 한 잡아가지고 가져가죠? 그래서 낚시를 들여가지고 물고기 잡으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뭐 지렁이가 생각할 때 뭐라 그랬어? 지렁이가 생각할 때, 응? 내가 지렁이로 태어난 것도 한인데 또 나를 나가지고 또 누굴 미끼를 잡아가지고 나를 미끼로 해가지고 또 물고기 잡으려고 그래. 이런 나쁜 놈아, 그 소용이 있어 없어? 예? 예.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소용대로 지신 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타락할 수도 있게 하고 반역하게 하고 나쁜 맘 먹게 해서 결국은 천사가 자기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우주 음부에 갇혔습니다. 자, 이래서 이미 우주는 벌써 이미 그런 악의 원흉이 벌써 이미 이 우주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우주에서 선을 기대한다는 거나 의를 기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대표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보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죠? 거기에 아담을 그곳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만 지었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 뱀도 있었고 그 뱀을 차고 누가 있었죠? 거기에 안 보이지만 마귀도 있었어요. 그건 이제 계시록 12장 9절 이후에 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누가 있었냐? 악한 자 마귀가 거기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아름답고 편안한 그런
장소 같은 에덴 동산에다가 거기다가 왜 그런 악한 자들이 있게 했고, 나아가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그토록까지 아름답게 지었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완벽하게 아름답게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그렇게 지었는데, 더구나 그걸 또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담은 거기에 꿰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죠? 예? 그 중에서 만약에 선악과만 없었더라면 거기서 영원히 평안하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아담은 거기서 영원히 지상낙원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 없었더라면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신신학에서는 지상낙원 그렇게 부르짖는 이유는 거기서 이제 아담이 그렇게 마귀에서 꾀임 받아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그렇게 실수해서 이제 그렇게 됐지만,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제 오셔서 우리 모든 걸 회복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복낙원, 다시 지상낙원을 세우자. 이래서 이들이 지금 지상에다가 천국을 만든다고 해서 현실하고 싸우고 현세상하고 싸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단추부터 잘못기 때문에 그 해결도 결국은 이제 해결로 주신 그 방법조차도 이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선악과를 벌써 놓았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거기에는 악이 도사리고 있다. 벌써 그런 뜻이고, 바로 그걸 사용해서 인간을 망하게 한 자가 바로 악한 자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으면 죽으라 하고 선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먹어도 죽지 않는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된다 하니까 안 먹을 수 없이 먹었죠. 자, 그러므로 해서 인류는 결국은 그 마귀가 범죄하는 바람에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와 함께 같이 지옥 가게 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욥기 9장 24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인류는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되었다고 써 있습니다. 인류는 악한 자에게 속했느니라. 악한 자에게 속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자의 종이 됐다 그 말이죠. 나가서는 악한 자 가는 곳에 어디도 같이 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걸 9장 24절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게 하게 하신 이가 그니라 그런 거야. 그렇게 되게 하신 이가 그니라. 그렇게 되게 하신 이가 그니라.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인류를 누구에게 속하라고? 악한 자에게 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속하게 하셨을 그 순간에 바로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한다. 세상 임금, 세상 신. 그러니까 세상을 완전히 보이지 않는 세상을 완전히 지금 다스리고 있고 억압하고 있는 바로 그런 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인류는 지금도 역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긴 거예요. 자, 가인이 이제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의 제사가 상달되지 못하고 아우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고 느끼는 순간에 그가 시기와 질투가 나가지고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죽였냐? 이걸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느니라 그런 거야.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인이 나쁜 놈이 아니라, 가인이 못된 놈이 아니라, 그게 태어날 때부터 나쁜 놈으로 태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결국은 악한 자와 똑같은 마음을 먹고 결국은 아우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집에 가셨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집에서 모든 그 대연, 그런 환영하는 모든 잔치를 끝에 그가 이제 그 말씀하시기를 이제 소돔이 죄악이 간영해서 거기를 이제 징벌하러 이제 보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거기 우리 조카가 있는데,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 아니 정말로 거기 정말 징벌하실 것입니까? 멸하실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악인하고 의인도 같이 함께 멸하십니까? 또 아니 하나님 악인하고 의인하고 같이 멸하시는 것이 어째 균등합니까? 그게 균등하지 않지 않습니까? 페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반문을 하고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의인 그러면 있으면 안 멸하지.
몇 명이나 있으면 안 멸하십니까? 몇 명? 50명부터 얘기했죠? 50명 있으면 안 멸하십니까? 예, 50명 있으면 안 멸해.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50은 안 될 것 같아. 45인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안 돼가지고 몇 명까지 내려왔죠? 10명까지. 딜을 해서 딜을 10가지만 하시면 이제 하나님은 안 멸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딜을 해서 맞춰서 10명까지는 됐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10명 안 될 것 같아. 아무 말도 하고 가버려서 해줬어. 자, 하나님은 결국은 그 예정대로 소돔 고모라에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사가 가서 예고했어요. 이제 여기에 유황불이 내릴 것이다. 이 악한 세대들아,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그에 대한 벌을 받을 것이다. 유황불로서 진멸할 것이다. 이제 했는데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믿어. 코웃음을 쳐. 그랬는데 하여튼간에 하나님이 롯에게 설득을 하고 보여주시고 결국은 그래서 롯과 그 가정은 그 소돔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나오게 됐느냐? 그가 나오게 된 것은 왜 그의 손목을 붙잡고 굳이 그를 갖다가 이끌어내느냐 하면, 그 롯이라는 사람은 평상시에 소돔에 살면서 정말 악해도 너무하구나.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악할래요? 더 이상 어떻게 악할? 사실 요새 그래요. 요새 보면은 어떻게 인간이 악하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아니 더 이상 어떻게 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걸 언제까지 참으실까? 이거 가만 내려둘까? 반드시 손을 대실 텐데 이렇게 느끼잖아요. 요새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몰라요. 난 관심 없어요. 그러신가? 예. 그런데 이 롯은 달랐어요. 그걸 보고 의로운 심령이 상하더라 그랬었어요. 그가 정말 어떻게 보면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옳게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은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그가 많이 심령이 상해있다 그랬죠.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를 갖다가 천사가 이끌어내서 바깥에 냈고, 이제부터는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바른박질해서 하여서 결국은 그 롯과 그의 가족이 이제 거기서 탈출해놨죠. 나오자마자 그냥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다 거기 안에 있던 남녀노소 불구하고 하여튼 얼마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성이니까 굉장히 많았겠죠. 모든 사람이 다 유황불 못에 결국은 다 소금 기둥이 다 돼버린 거죠 이제. 그런데 이 남은 자 중에서, 뛰어나온 자 중에서 그 안에는 그래도 그 옛세상이 그립고 그 옛세상에 그 살았던 때가 어디로 좋고 어디로 가서 뭐 어떻게 살 건가,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돌아보지 말라고 했네. 뒤돌아보다가 그냥 소금 기둥이 돼버렸죠. 자, 우리는 이런 것들 하나의 이제 항상 경고의 나팔로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 율법을 법이 되어서 그 법으로 재판하려는 것입니다.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고 썼어요.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이게 신명기 25장 1절 얘기예요.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그래서 율법 자체가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과거에 애굽에서 종사했을 때는 그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을 갈라낼 수가 없었어요.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을 가지고 지키느냐 그러면 의인이라고, 안 지키느냐 하면 악인이라고. 악인은 뭐라고? 옛날에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하는 말이 있었죠. 악인은 지옥으로, 그런 말이 있었죠. 악인은 지옥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은 악인은 지옥으로, 지옥은 아니라 악인은 죽음으로 갚게 했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걸 지키지 않고 결국은 다 죽었는데, 왜 다 죽였느냐? 그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악한 말로 하나님 원망하니라. 그러니까 원망 자체도 악한 말.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자그마치 617가지 말고도 악한 말한 것 가지고도 그들은 결국은 다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들어갔다가 거길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간 자는 몇 명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거 중에서 나름대로 또 그 말씀을 지키고 또 악한 원망하지 않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들과 합해가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또 그들이
악을 행하고 그들이 이제 타락하게 살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또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경고하시죠. 선지자가 그들한테 경고의 한 말은 예레미야 25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째 악한 일 하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 만약에 너희가 악한 일을 하고 악한 행동을 했으면 그래도 돌이키라. 그래야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결코 다시 사하시고 맹세한 땅에 너희를 거하게 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첫째 이제 악한 일과 악한 말도 하지 말고 악한 일도 하지 말고 악행도 하지 말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래서 이제 종용했고, 선지서를 통해서 또 종용하는 게 뭐냐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은 내가 봐도 악인인데 어째서 저 악인은 건강하며 어떻게 해서 저 식구들이 다 건강하며 하나도 병도 안 들고 장수하며 그러면서 어떻게 저들은 하는 모든 소연마다 다 복을 받고 잘 되지. 그래서 그들의 그 잘 되는 것을 너희는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 것은 결국 그들이 잠깐 잘 되는 것은 어렵지도 않고 힘들지 않게 막 그냥 잘 돼. 만사 형통 쭉 해서 막 그냥 스키 타고 위에서부터 활강 내려갈 때 아무 힘이 안 들잖아요. 그같이 내려가는 것 그 자체가 벌써는 그들은 하나님이 미끄럼판에 둔 것이다. 벌써 이미 끝장이 난 것이다. 그들은 악인이 형통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반드시 끝이 나는 것이고 오히려 그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의인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결코 망한다 하고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다시 한번 봅시다. 한번 시편 1편을 이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음미를 해보세요. 시편 1편을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자, 복인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라는 거 카운슬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악인의 지혜. 악인의 어떻게 하면 악인은 저렇게 생각이 잘 돌아가고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워가지고 뭐가 형통하나 이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또 그를 쫓아가려고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결국 죄인의 길에 같이 동행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앞으로 가실 그 하는 일이 모든 게 다 오히려 그가 오히려 청청하면서 열매가 있을 것이며 그의 행위가 다 형통할 것이다. 자, 잠깐은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성공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잠깐 잔되는 것 같지만 결국 휙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려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려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 악인의 길은 결코 망한다. 의인의 길은 지금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의인은 반드시 성공한다, 승한다는 것을 이와 같이 이제 말씀을 해놓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자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지내는 하루가 악한 세상에서 지내는 날 첫날보다 낫도다. 나는 차라리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겠사옵니다. 그래서 악인의 장막, 악한 자들과 내가 함께 같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전에 문지기, 다시 말해서 홀로 외롭고 초라하게 고독하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쪽을 택하겠다. 나는 악인간 거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가 하나님 전에 내가 거하겠다. 그런 것을 결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구약의 선지자의 선사 얘기요. 거기다가 또 시편이고 모든 그런 것들이 말하는 것이죠. 이제 자, 이런 바로 역사를 갖고 있고 또 이런 가르침을 갖고 있는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거기다 또 이제 그 역사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성전 앞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면은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라는 그 성전, 다시 말해서 여호와 이름이 있고 율법을 지켜야 형통하고 율법을 지켜 의인되는 그런 것을 정하는 바로 그런 것들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고 선인이 되는 그런 판단, 바로 그 시대는 끝났다. 여호와의 율법으로 의인을 성별하고 또 의인이 받는 그 복을 주던 시대는 끝났다. 그 기준이 율법이었던 그 판단의 기준이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결국은 그걸 잘 지키면은 육체가 대대손손 자자손손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에 가서 산대는 바로 그곳에 약속된 시대는 끝났다. 자, 내가 왔으니 이제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일으킬 성전된 자기 육체, 바로 그 육체 안에 있는 바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반환하기를, 나는 무엇으로서 너희를 의인과 선인을 내가 구별하느냐, 가르쳐내느냐 하냐면, 나는 진리로서 아버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가지고 악인과 선인을 판단할 것이고 구별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의인으로 인정되는 자는 그 영혼이 아버지 집에 가서 영생하리라, 하늘나라 가서 영생하리라 하는 것을 말하시려고 그와 같이 성전을 헐고 성전을 다시 일으키라 하셨던 말씀이 그 내용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보면은 세상 끝을 얘기합니다.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리라고 썼어요. 세상 끝에는 의인과 악인이 갈라질 것이다.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서 이건 지금 어느 때 비유해서 말하냐면, 물고기를 천국은 마치 뭐같이 비유했냐면, 예수께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망에다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바닷가에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좋은 고기는 골라서 그릇에, 또 나쁜 고기는 나중에 불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는 처음에는 이 악인이 선인이 다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악인 선인이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뭉태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일단 물을 잡아고 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고른다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분명히 이제 세상 끝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피로 구원한 그 영혼들, 그 피로서 죄 씻음을 주는 그 영혼들, 그 의롭게 된 영혼과 또 의롭지 않은 영혼들하고 지금은 다 섞여서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 끝날에는 반드시 갈라낸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갈라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같이 살고 있다가 주일의 날이면 어디 오죠?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나 영혼 예수의 피로 의로워진 영혼이라는 것을 나는 믿음으로 오늘도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나타내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다 의인의 회중에서 의인의 회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나 영혼은 의인의 회중에 있다. 아까 시편의 1편에도 의인의 회중 악인과 다름이요 그러지 않았었어요? 우리 의인의 회중에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를 세상 끝에는 섞여 있는 걸 반드시 갈라내서 운명이 결정된다 그 말이죠. 의인은 하늘나라로, 또 악인은 지옥으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런 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그러니까 지금 막 섞여 있으니까 몰라요.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악을 쫓지 않는다면은,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면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면 악인이라고 심판받는 때는 따면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은 아니다.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아니면 지금이라도 비록 의인이 아닐지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해서 의인 될 수 있는 것이고, 악을 내가 떨쳐버리고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그걸 갖다가 뭐 임금이다라는 유혹도 뿌리치면서 그는 죽음을 택하시고, 그가 예정대로 아버지께서 그에게 계명 주신 대로 그가 가지고 오신 그 예정대로 묵묵히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실 때 결국은 잡히는 자 앞에서 반항하지 않고 잡혔고, 그리고는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연히 아니면 뭐 세상이 그냥 무분별하고요, 그냥 무작정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막 다다다다 쏘는 등에 그냥 어쩌다 하나 횡탄 맞듯이 이렇게 맞은 게 아니라 그는 고의적으로 아예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사실을 하나님 아들을 인자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자.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분명히 결정되어 있는 그 날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는 바로 그날이 가까웠고 그날이 되었기 때문에 묵묵하게 그가 죽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는 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다 이뤘다 하신 것은 그가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이 아버지 앞에 그 자신도 아까 뭐라 했죠? 이 우주 안에 이 우주를 한마디로 말해서 악의 소굴이에요. 악인의 장막은 영원하지 않다는 말같이 악의 소굴이에요. 누가 있기 때문에? 악의 원흉이 바로 이 우주 안에 들어왔고, 그가 시조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생겼기 때문에 이 우주는 다 그런 악의 소굴인데, 예수님이 마치 사람 오셨기 때문에 그도 마치 사람같이 똑같은 종류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자기를 의인이라는 것을 갈라내서 보여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악인의 줄을 끊으셨으며 그랬어요. 그는 악인의 줄을 끊으셨으며 악인과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줄을 끊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셔서 보통 사람들이 야 똑같이 뭐 그놈이지 뭐 다른 놈이 어딨어, 그냥 싸잡아서 다 악인이라고 해서 그래 너도 나가고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마치 아무 소리 않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사람들이 볼 때 그도 사람 중에 하나요? 그도 그래 봤댔죠. 뭐 율법도 어떤 거 보면 막 범한하는 것 같이, 율법 범한도 괜찮다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으니까 그도 악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라는 이유는 바로 그걸 통해서 악인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악인의 고리. 그러니까 인류의 공통점이 뭐냐면 죽음이다 이 말이야. 인간, 육체 공통점이 다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악인의 줄, 악인과의 고리, 악인과를 잘라낸 것은 나는 그것으로서 이제 혈육으로 죽고 혈육같이 오셔가지고 육체로 죽음으로 인해서 혈육과 영혼이 다른 이라는 것을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그가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 이뤘다고 말씀하셔서 죽으시면서 전혀 후회 없이 아심 없이 그가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 죽는 순간에 아버지께서는 그를 바로 이가 의인이라고 정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계명을 지켜야 의롭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율법도 계명을 지켜야 의롭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온 계명이 따로 있어요. 무슨 계명이요?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있습니다. 내게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으니 내가 이거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명대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죽는 순간에 의라고 하신 바람에 인자로 오셔서 인생들과 같은 고리에 있었던 운명의 공동체 같은 그 고리를 딱 끊어버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의를 정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죽음을 통해서 그는 악한 자 마귀를 심판하셨어요. 악한 자 마귀. 그러니까 악한 자. 그래서 아주 그는 악한 자 대명사 같이 그가 바로 악한 자, 바로 마귀, 바로 악의 원흉이죠. 자, 그를 갖다가 심판하셨을 때 어떻게 심판하셨냐 하면 그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아니하려는 거짓말에서 인간에게다가 인류의 조상에게다가 죄를 집어넣고 죄로 죽게 했고 죄로 종을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어떻게 심판하셨냐? 악인의 머리를 치시도다 그래서 악인의 머리를 쳤다 이 말이에요. 갈겼다 이 말이에요. 악인의 머리를 치셨도다. 에레미야 30장 23절 얘기예요. 이 말은 어디서 듣던 얘기죠? 악인의 머리를 치셨도다. 그게 어디에 있는 말이죠? 예,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랬죠? 예,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대로 악인의 머리죠. 그러니까 악인의 머리를 쳤다 그 말 자체가 악인의 괴수죠. 악인의 괴수. 악인 괴수를 갖다가 치시는 바람에 이제 그 악인이 힘이 악인의 권세가 결국은 박탈당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악인의 권세. 인류를 모두 다 악한 자로서 악에 속하도록 해서 지배하고 있던 세상 신, 바로 세상 신으로서의 바로 그 권세가 박탈당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 그의 죽음을 악이 악인을 죽인 것이다 하고 시편 34편 21절 이렇게 이 악이요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에 악이 많다고 했지 않았어요? 내가 이 악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니까 얼마나 많은지 악에 대해서 성경에 그렇게 많은지 몰랐었어. 그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몇 장이야 뽑아서 네 번에 뽑아보니까 이거 정리하는 거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말도 못해.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이 뭐 그렇게 많을까 하는데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자, 그런데 결국은 악인을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악이 바로 악인을 죽인 것이는데 바로 지 안에서 나온 그 악이 바로 자기를 죽인 거예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나온 악이 나를 죽인다. 내 안에 혹은 악한 것을 품고 있으면 결국 그게 나를 죽인다. 여기 시편 34편에 이걸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의 또 죽음으로 인류는 속죄를 받게 해야 된 것이고 그가 흘리신 그 피를 뿌렸는데 믿는 자가 받아들인 거죠. 믿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한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 그 피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피 받은 영혼은 이제부터 악한 자를 이기는, 바로 이기게 하는 힘을 주신다는 거야.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리라. 내 안에 예수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내 안에 예수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이제 나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됐어요. 의로운 영혼이 됐어요. 나는 오늘도 의인의 회중에 들어있어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설교를 듣고 힘을 얻고 믿음을 얻어서 뭐 하는 거냐면 악한 자를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이겨지는 게 아니라 그가 이기게 해 주시다는 거예요. 만약 이긴다면 이기는 자를 결코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에서 내가 이기는 자를 만지지 못하는 거죠. 악에 치는 자 이미 벌써 만지고 있는 거고, 만진 정도가 아니라 다 주물럭주물럭해서 벌써 다 물컹물컹 다 이미 넘어간 거예요. 이미. 자, 이것을 해 주시려고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잠언서 24장 16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그렇습니다. 7번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그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의인임을, 바로 의로운 자임을 확증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 보좌를 판단의 보좌라고 말해요. 판단의 보좌, 심판의 보좌. 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믿음 아멘 하세요. 자, 그는 보좌에 앉으셨다 그러죠? 부럽고 참 그 보좌에 앉으신 일을 가서 뵙고 싶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실 그 보좌가 어떤 보좌냐면 심판의 보좌. 뭐를 심판하는? 선악간에 행한 것을,
선악간에 행한 것을 심판하리라. 선악간에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리라. 누구를 누가 심판하시죠? 누구를 심판하시죠? 그분이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물론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한다는 말도 있죠. 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런 말도 있는데요, 사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것도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 심판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불신자는 안 믿는 것 자체로 이미 심판이 끝났고, 불신자는 이미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하는 순간에 나는 벌써 이미 심판 끝났어요. 지옥 행해요. 스스로 고백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럼 누구를 심판?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로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내가 아버지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그는 하늘에 올르신 것 때문에 다시는, 예수 자체가 의이기 때문에 다시는 하늘에 올라서 예수가 자체가 의로서 의이시기 때문에 이 죄악 세상에 더 있으시지 않고 그는 하늘로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미 오르셨기 때문에 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누굴 심판하신 거예요? 악의 괴수, 악의 근본되는 괴수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받는 만에 그에 속한 모든 자들도 한꺼번에 다 심판받은 거죠. 원래 아담이 범죄할 때 전 인류는 다 이미 죄를 먹고 독도 먹었어요. 사망이란 죄값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죄인, 약 심판 100% 받는 순간은 마귀가 받을 때 같이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다 전에 얘기했던 얘기를 다 종합해서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담 이전의 모든 사람은 어땠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다 어땠다? 다 죽었다.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 아브라함도, 노아도, 모세도 다 이미 영이 죽었었어요. 몸만, 육체로만 뭘 지키고 믿음을 가지면 육체로만 의롭다고 살았다는 것이지, 살리는 걸 주는 것이 영은 이미 죽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들이 죽었는 것도 왜 죽었는지 뭐 때문에 죽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왜 죽느냐 하면은 바로 너희가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벌써 이미 마귀에게 죽어있던 이서가 있던 것이, 그때 완전히 이 죄로 마귀에게 속한 죄, 바로 그 악인에게 속한 죄로서 너희도 다 악인이기 때문에 같이 다 그때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심판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가뒀다고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도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다 앞으로 심판 때까지 가두신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 마귀를 심판하셨다 하는 순간에 모든 악령들이 그 밑에 있는 모든 것도 같이 다 완전히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남은 건 뭐죠? 형만 남은 거예요. 형벌. 심판은 그걸로 끝난 거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의 보좌에 앉으셨다 했을 때 앞으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리라 그랬을 때, 자, 그럼 이 악인을 심판한다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그가 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 믿는 자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시고 선인과 악인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이며 누가 선인이며 누가 악인인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는 자를 악한 자에게서 지키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 끝에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라. 이걸 기억하게 하시려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피서 아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말했죠.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피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후사된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었어요. 그때도. 예? 거기까지 기억하시는 분,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후사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근데 뭐 1장 12절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지 않았어요. 거기 무슨 내 공로가 필요하고 내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다만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거 이 되게 된 내 자격이 뭘로 됐냐면 예수의 피로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양자의 영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에게서 난 피를 받은 사람은 양자의 영이라고. 왜 양자의 영이라고 한다고 그랬나? 양자의 영은 이 땅에서 데려가시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라고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접해가지고 하늘로 가기 때문에 양자의 영, 어답티드 선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뿐이 아니라 왜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냐고. 양자는 계약관계예요. 계약관계, 그죠? 내가 자식을 낳은 다음에 너 나하고 계약했어? 그럽니까? 말할 거 없어. 넌 내 자식은 너는 난 네 애비야. 그런 거 아니에요? 끊을래야 끊을 수 있어 없어? 끊을래야 끊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양자로 지금 수속을 하고 있는데 그놈이 못된 짓 하고 그놈이 말이야 뭐 가기 싫어요. 나는 그런 데 가고 싶지 않아. 막 이러면 어떻게? 취소하면 돼. 계약 관계다 이 말이에요. 계약은 서로 간의 쌍방이 계약을 준수해야, 그 계약을 존경하고 준수해야 계약이 진행되는 것이고 계약의 효과가 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죽어서 어디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양자를 받았다 하는 자가, 그래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 로마서 8장 자세히 보면요, 거기 그렇게 자세히 써 있어요. 로마서 8장 자 15절,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고난을 이기지 아니하면은 내가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아버지 해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말도 주여 주여 한달지라도 어떤다.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피가 있다. 내 안에 양자영이 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100% 완벽한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 우주를 빠져나가 봐야 안 되니까, 이 불타는 이 우주에서 벗어나 봐야 내 신앙이 옳았던 걸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선이 뭐며 악이 뭐며 선한 자가 누구며 악한 자가 누구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첫째, 악한 자가 누구냐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 누구죠? 말할 것 없이 마귀죠. 마귀 말할 것 없이 악한 자예요. 마귀, 귀신, 뭐 미혹의 원, 악신, 악령 다 악한 자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믿음 없는 자, 다시 말해서 불신자를 악하다는 거예요. 성령 불신자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 없다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심판? 무슨 심판을 얼어 죽을 심판이야? 하나님도 안 믿고 심판도 안 믿고 이게 악한 자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만약에 교회를 다니시면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아, 교인이세요? 교회를 다녀요. 근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정말 믿으세요? 아이 뭐 그냥 좋은 말씀하니까 가죠 뭐. 그냥 이런 사람 뭐예요? 이 악이나 악한 자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악한 자하고도 내가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 누구죠? 내 집안 식구. 내 집안 식구가 원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집안 식구 중에서 불신자,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자, 이 악한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아예 같이 길도 가지 말고, 같이 그 말도 듣지도 말고, 그거 대화하지도 말고, 아예 그가 뭘 하든 간에 같이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또 악하죠? 세상 친구. 아유, 그래도 우리 동창생 참 그냥 나 어려울 때 도와줬고요. 우리는 난 그 마음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창생은 지금도 아직도 예수 기도는 하고 있지만요. 근데 하여튼 그냥 우리 친구는 나랑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세상 친구, 직장의 친구, 집에 가서 또 무슨 만나는 친구, 쇼핑 가서 같이 만나는 친구, 이런 친구 다 뭐라고요? 만약에 진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가서는 그의 심판, 오셔서 선악을 심판하는 그 자체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 이거 다 악인이에요. 아멘? 악인. 이 악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악인이 누구냐 하면 믿음의 선한 양심을 버리자. 교회 안에 있던 자인데, 교회 안에서 한동안 할렐루야 했었는데 지금은 믿음의 선한 양심을 버린 자, 그런 믿음에서 파선한 자니라. 그는 너희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 중에서 후메네오이라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가면서 바울이 말했어요. 한동안 굉장히 유명했고, 한동안 바울의 제자였었고 동역자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믿음에서 파선했느니라.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심판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럼 오히려 세상을 갖느니라. 대마도 세상을 갖고, 누구누구도 세상 갖고, 누구누구 세상 갖고 간 사람, 이거 원수라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같은 구역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 내 영혼에, 영적 생활에, 내 믿음의 생활에 도움이 안 되고, 내 믿음의 생활에 만약 힘을 빼고 믿음을 무너뜨려서면 그게 바로 원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는 도처에 들렸어. 집안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고 집안에도 있고, 아니 교회까지 안에 들어와서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구역 예배에 가가지고 구역장이 조금 버벅거리고 한다고 이 원수야. 이러면 물론 안 되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것이 꺼림직하고 만약에 마음에 걸리고 그렇다면 따로 만나세요. 따로 만나. 구역장이라 할지라도, 나는 구역원이고 구역장 할지라도 따로 만나서, 사람 많은데 말하지 말고 같이 만나가지고. 사실은 이건 너무나도 절실하고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구역장님이 구역에 와서 세상 얘기하고 난 못 듣겠습니다. 싫습니다. 난 나 영혼이 죽을 것 같으니까 삼가 주십시오. 삼가라 했어. 그럼 구역장 얼마나 민망하겠어? 그럼 구역장 어떻게 했어? 야, 니까지 이렇게 뭔데 나한테 이도 아니야. 그때만 안 되겠지? 예? 그건 잘라버려야 돼. 만약에 그가 내가 어쩌다 보니까 나도 정말 실수했네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말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딱딱하게, 예배 자체가 너무 말씀만 하고 너무 딱딱하니까 내가 구역에서 좀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만약 그랬다 할지라도 이거는 교회 한 가지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같이 설교를 이렇게 악을 하는 뜻은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이 악인이라는 것이, 이 악은 이 지구안에 모든 공간 안에 이 공기가 하나 가득 있는 것 같이, 이 악은 독과 같아서 독, 아니면 마치 악은 뭐 같으냐면 곰팡이 같아요. 곰팡이가 하나 들죠? 그럼 어느 틈에 다 퍼져. 스물스물 무슨 대단히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어느 틈에 자고 나면 퍼지는 것이 퍼진다고. 이 악을 내버려 두지 않고 악을 반드시 근절해 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악을 미워하라. 내 영혼을 그러함으로 내 영혼을 보존하라. 그러면서 악인의 손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에서는 독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입에서, 불신자 정도가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 믿음을 잃어버린 자의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독이라는 거예요. 독가스 뿜지 마세요. 어디서라도 누구한테라도 절대로 독가스 뿌리지 않으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그가 꿰일지라도 쫓지 아니하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간에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주간에 만난 사람 중에 물론 직장 관계도 있고 또 아니면 이웃 관계도 있고 무슨 가족 관계도 있어서 여러 사람 만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내가 얼마나 방비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악한 자, 이 곰팡이가 나한테 가까이 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코로나가 들릴 때가 100% 코로나 보균자라는 걸 100% 안다면 어떡하죠? 마스크 써야 되고 디스턴스 해야 되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영은 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앞으로 선악을 심판할 날이 있기 때문에 더하다 이 말이야. 더 결과는 무섭다 이 말이야. 더 치명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악한 자와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악인과 함께 다니지도 말라는 거예요. 악인과 사귀지도 말고 악인과 함께 다니지도 말라.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꼭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그런 괜히 함께 아무 의미 없거나 그거 아니 괜히면 그냥 정을 생각해서 그런 시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죠. 그렇게 낭비하고 허배만 당하는 거예요. 그냥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악인의 형통한 악인과 함께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형통한 악인, 잘 나가는 악인들이잖아요. 잘 나가는 악인들, 잘 나가는 세상 사람 있잖아요. 함께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죄인이라. 저만 죽이냐 남을 죽이니까 저를 부러워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됐어요. 어떻게 해서 뭘 잘해가지고 저렇게 형통하게 됐어요. 이래가지고 부러워하게 하고 그 말을 듣게 하고 하면 그거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악을 가까이 하지 말라, 악을 쫓지 말라, 악의 그 악한 자의 그 생각을 매료에 당하지 말라. 이걸 얼마나 경계하는지 말로 못하는 거예요. 예? 악한 생각이 떠올랐다 하면 떨쳐버리는 거예요. 악한 생각 아시죠? 악한 생각이 뭔지? 세상 생각이에요. 세상 생각, 혈육의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 떠올랐다면 그냥 금방 떨쳐버려야 돼요. 아멘? 내버려두면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면 악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순서야. 이거는 왜? 미혹이 딱 붙어버리니까. 악한 영이 딱 생각났을 때 떨쳐버리지 않으면 벌써 그 다음에 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악한 일을 저지르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피로 너를 정결케 했고 예수의 피로 의인 만들어놨으니 이제부터 이제 너의 의인된 이 신분을 지켜라. 지키려면 악을 가까이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혹시 지금이라도 어떤 악행했던 것들을 지금 내가 만약에 있으시다면 뭐 없을 리가 없죠. 청산해야 됩니다. 청산해야 돼요.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회개하고 저는 금식을 해서 회개하고. 금식이 왜 좋냐면 습관을 자르는 데는 좋은 방법, 수단이에요. 습관이라는 것을 잠깐만 중단하게 하는 데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배고파서 죽으려고 하는 판국에 무슨 죄질 여유가 있겠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먹는가 그밖에 생각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어떻든지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시간에 굶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나는 원래 나는 원래 악인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데다가 절제 못해가지고 내가 절른 악행도 수없이 많은데 지금도 악은 내 주위에 좀 완전히 아주 몇 겹씩 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우리에게 하나 좋은 소식이 있는 것은 너희가 만약 악인을 깨우쳐 돌이키게 하면은 네 영혼이 보존을 받으리라 그런 거예요. 내가 악인을 소위 말해서 불신자를 깨우쳐서 회개케 하고 구원받게 한다면 내 영혼이 보존한다는 거예요. 보존당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위 말해서 전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한다면 내 영혼을 오히려 보존해 주리라. 아멘. 악인을 갖다가 만약에 떠나게 하고 의를 향하게 한다면 그 영혼이 보존받을 뿐만 아니라 또 혹시 그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가 순종하지 않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나 영혼은 보존당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 입에서 의로운 말, 선한 말만 만약에 입으로 한다면 나 영혼은 구원받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어떻든지 이 악한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우리를 어떻든지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려고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나 영혼아, 나 영혼아, 악한 생각하지 말라. 나 영혼아, 악한 말하지 말자. 나 영혼아, 악한 행위하지 말자. 악행하지 말자.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나를 악에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밖에 없네.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세상에 나왔다면 다 평범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들이 다 괜찮게 보여요. 성경은 악하다 했으면 악한 줄 알아야 돼요. 악인의 속에는 바로 악밖에 나오는 게 없으니까, 불신자 속에서는 불신밖에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을 다 죽이는 것들이 독소다 이 말이에요. 나 영혼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약한 속으로 내가 빠져서 거룩한 지 아버지 집에 돌아갈까? 몸부림치시고 기도하실 예정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과거엔 듣지 못했던 얘기요, 과거에 다른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들었던 건 신앙이 뭔지만 배웠었어요. 신앙이 뭔지. 그런데 신앙 생활을 안 들었었어요. 알고 보니까 신앙은 뭐가 선이며 뭐가 악이며 아는 것이고, 내가 다만 믿음으로 의롭다는 아는 것까지가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앙 생활은 이 악한 세상 모든 이 악령들 뿐이 아니라 사람들조차도, 불신자는 말할 거 없고 믿는 자라 할지라도 입에서 만약에 선한 말이 안 나면 그게 바로 악인입니다. 이거 완전히 악인 사이에 나는 쌓여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혼이 나 빠져나갈 수 있을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 기도합니다. (450장) 합시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저의 공 없으니 예수 공로이며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박해를 달리 찾아보리오. 복과 영생 예수 원할 것 없도다. 자, 너희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희 말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냐 가지고 나 스스로를 의롭다 하거나 아니면 심판을 자청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정말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새악 말이 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이 말로 내 자신을 심판하고 내 가족을 망하게 하거나 내 주위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하시고 하늘 나라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설교를 명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선악 뭐 그렇게 대도스럽지 않은 일 같습니다만 하나님 앞에는 대수로운 것입니다. 그걸 구분하시려고 피조물을 지으신 것이고 천사를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하게 하신 것이고 성령이 오늘까지도 계시면서 교회를 유지하게 하신 것도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게 하시고 악한 자를 정죄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별로 죄의 책감만 느끼는 세상적인 얘기, 쓸데없는 얘기가 나를 불의하다고 정죄한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제부터 정말 기도해서 나와 내 가정, 내게 주신 자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